말씀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쉼의 선언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경험하면서 그거는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고요. 다음에 은혜 받으면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12장에 우리가 지금 12장 보고 있죠. 안식일에 대한 논쟁 속에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인 삶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삶이라는 게 다 고만고만 비슷비슷해 보여요.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또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 올라섰다. 그래도 그래봤자 사는 건 힘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는 것의 재미는 잔재미입니다. 굵은 재미는 오히려 얼마 못 가요. 쏠쏠하게 삶에서 주는 잔재미. 그리고 그러다가 가끔 보람 있는 일,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인 좀 좋은 인생이겠죠.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삶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 있는데 그 두 삶의 가장 큰 차이는 쉼이 있는가, 쉴 곳이 있는가,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안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 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 쉼을 가지고 이 쉼마저도 잘못된 각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9장에서 처음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많은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이거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대응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공연하게 이제 문제가 증폭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과 같은 종류다, 같은 동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틀어진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보여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또는 자기들이 생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악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신 왜 이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이제 고발하려고 작전을 짜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예 속 중심이 저 예수라는 인간은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하고 나서 고발하려고 접근한 것입니다.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전승에 따르면은 석공이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람은 손에 장애가 생겨서 먹고 살기, 그러니까 직업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도 나는 저주받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을 걸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볼 때 자기들 머리 좋잖아요. 이 예수란 사람은 안식일 어길 것 같다고 자기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삼으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데는 여러 법이 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밤 6시에 시작인데 5시부터 안식일을 지켰어요. 혹시라도 시간 어긋날까 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어도 안 되고요, 멀리 다녀도 안 됩니다. 음식을 해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불을 켜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익스큐스 되는 게 켜있는 불을 더 크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판매되는 이 안식일용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집집마다 구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밧 안식이라고 된 불이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불을 켜면은 심지 하나만 딱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꼭 해야 되는 게 그거 켜놓는 거예요, 가스불을.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는 그걸 이렇게 불을 올려가지고 먹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식으로 지키는 게 많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 됩니다만 응급 환자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질병은 고치면 안 됩니다. 응급은 고칠 수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은 응급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사 현장에서 손이 다쳐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규칙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규칙으로는 이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이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이 돌아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하필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은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는 것도 일이잖아요. 무겁죠? 또 끌어내는 다 일이에요. 그런데 양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이 그 속의 구덩이에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또 떨어졌을 때 부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구덩이에 내려가서,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다쳤을까 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끌어올려 가지고 살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응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완전히 놓쳐버린 것을 말씀을 해주는데, 그것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양보다 귀하다. 사람은 양보다 귀하다. 이런 당연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인간의 생명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파고든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생명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낙태 괜찮습니다. 경제 부흥을 위해서라면 인간 희생시켜도 됩니다.
내가 일단 돈 벌려면은 여기저기 오염시키고 다른 이한테 해악을 끼쳐도 괜찮아요. 내 이념을 관철시키려면은 생명은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 자살해도 정치와 자본이 흥하면은 이건 괜찮은 일이라고 받들어줍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패가 갈려서 싸우는 전형적인 나라입니다. 서로 새 과시하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데모합니다. 그럴 수 있죠. 데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를 전혀 인간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심지어 나랑 다른 정치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정치가 뭐라고. 저쪽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여겨요. 저쪽이에요. 여기에 인간이 양보다 못한 지점이 생겨버립니다. 정치라는 게 사람들 힘 모으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모으려고 분노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쉬운 감정, 미움이라는 것까지 더불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로 사람을 대하게 만드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고요. 타도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저쪽도 그럽니다. 저 짝이 그러니까 이 짝도 그럽니다. 서로가 그러고 있어요. 그 와중에 스스로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몸부림치다가 기댈 곳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끊는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인명경시 이런 거 쓰면은 범죄자들, 인신매매범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어떤 정치인을 매도하면서 분노하면서 나가 되져라. 그런 새끼는 죽어 싸다. 이 얘기를 제 귀 들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쉽게 합니다. 죄송하게도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끊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양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좀 멀잖아요. 그런데 개랑은 조금 친합니다. 그래서 이거 본문을 좀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개보다 귀하다. 사람이 개보다 귀하다. 이거 내가 동의를 할 수 있죠. 진심으로. 그러나 우리는 또 동시에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게다가 요새는 반려견, 내 식구로 개를 받아들이는 시대인데 남보다는 내 식구가 귀한 거예요. 얘는 다른 개하고는 달라. 얘는 내 식구니까 사람보다 얘는 더 귀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고요. 그거 존중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막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사는 면도 있으니까. 결국 그 개는 개 자체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는 사람만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한 건 맞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이상한 생각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딱 끊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멈춰야 되는 때가 있어요. 사람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그냥 우리 삶에 다 침투하게 놔두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들어오더라도 브레이크 거는 거 있어야 되고 사람은 무엇보다 귀하다는 거.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또 키우지 않아도 옆에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너무나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다 알지만 그 아이가 반드시 속을 뒤집어 놓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애입니다. 애는 본질적으로 속을 뒤집어 놔야 돼요.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속 뒤집어지는 게 더 커져요.
예. 옆집에 애가 좀 뒤집는 짓을 하면은 아이고, 그리고 저는 피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속을 뒤집는 걸 하면은 제가 이제 조금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우리 딸이 결부가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별일 아닌 척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내 표현이, 애를 잡아 죽이는 표현이 나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 지점까지 갈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춰야 되는, 예수님 따른다면 멈춰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부부가 서로 알콩달콩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 인간이 사람을 아주 악랄하게 자기까지 파먹어가면서 괴롭게 합니다. 정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까지 파먹어가면서 괴롭게 하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멈춰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살인의 독을 멈춰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은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 천지예요. 게다가 뭐 또 정치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피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어디로 피하냐?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지점, 멈추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피해야 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사회가 행복하겠어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는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됩니다. 노인이 마음 편히 늙어갈 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겠어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활기 있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회가, 그런 젊은이들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이렇게 입 바른 얘기로는 아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로도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나랑 사랑하는 사람들,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마음을 안 가져주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다른 성경의 말씀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너네가 마땅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냥 세상이랑 똑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목숨 걸고 가르치고 편지 써서 가르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르쳤는데 절대로 안 되니까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상하면서.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고, 그래도 이 편지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바로 나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절대로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보단 양이 더 낫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별로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톡 건드려 주시면 그때야 잠깐 하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끔찍한 사람이 돼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모자라고,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 내가 뭐 잘했다고, 내가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이 땅에 옳은 일들을 예수님 따라서 잘 행할 걸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요. 나는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너무 답이 안 나올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해 가신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쉬운 말씀 같은데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은 양보다 귀하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자기 안에 마른 손, 이게 말랐다는 게 어떤 걸까? 구부러져서 아마 펴지지 않은 손일 거예요. 창피해서 숨겨둔 것일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나의 수치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옷깃을 길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 입고 있던 그런 두루마리 같은 외투 속에다가 숨기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라고 하십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네 손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끄집어내라고 하신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끄집어낼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 입으로 토설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꼭 사람들 앞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얘기해야 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미안해. 내가 잘 안 고쳐져서 그래. 알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끔은 어떤 가정,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세련된 모임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부부 사이에 얘기가 나오는 게 듣기가 굉장히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습관이 나온 거죠. 상대를 쌍 무시하는, 굉장히 우리 서로 세련된 모임이었는데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좀
거의 막말이 그냥 저절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른 척하죠, 서로. 네. 근데 본인이 그러고 나서 더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인식은 돼가지고 튀어나왔다. 네. 찬스입니다. 잘 나왔어요. 튀어나왔어. 예. 튀어나올 때가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바꿔가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미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육신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교회에서 선을 옛날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딱 그어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주일날은 우리 어렸을 땐 그랬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그러면 복 받아.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사실은 복음을 더 알고 나니까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율법의 틀을 바리새인이랑 다를 게 뭐겠어요. 그래도 우리 그 가운데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고 나도 헷갈리는 삶 같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헷갈리니까 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주인이 원하는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발하려고 다 노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갈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